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2탄입니다. 믿음의 고발자 제2편.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한 주를 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소서 하고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는데도 한 주간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불신앙 상태예요. 있는다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또한 그 신앙도 어쩔 때는 좀 의심할 때도 많고, 아니면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한 곳이 더 많아서 좀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나올 때도 많고, 또한 또 탐심도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성화됨의 역사 가운데 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 짓을 안 하는데 회개가 안 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써 애써서 노력하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모세의 글도 믿지를 않는데 하물며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 율법 10계명의 마침인데 하물며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귀중함을 깨닫습니까? 깨닫습니까? 아멘.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주 붙잡을 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믿음이 허투루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뇌 받는다 그러잖아요. 세뇌하고 다릅니다. 중독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초보 신앙 때 그랬어요. 야, 이거 세뇌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자꾸 중독되게 만드는 거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달라요. 이 중독과 세뇌의 차이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세뇌되고 중독이 되면 육체가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뇌와 중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 영혼이 기뻐 뜁니다. 몸이 먼저 기뻐 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말씀은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즉 신이세요. 그래서 영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을 기뻐 뛰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공고와 함께 명령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살면서 몸도 덩달아 기쁨이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는 감각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충만하게 느끼며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다? 아니다. 좁다. 그 길은 좁다. 왜? 넓은 길에 서 있는 육신의 육성, 죄성을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깎고 다 다듬어서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는 문은 바로 주님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문이기 때문에 좁아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죄,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죄, 나의 비참함을 깨달은 자가 즉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하고 나의 인생이 전부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영혼이 죽어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절대적으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순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시고 경험을 하게 되셨다 하면은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데 왜 생활이 맨날 그 모양 그 모양이야.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성질과 모든 그 입술의 더러움, 또 그 생활 반경에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은 그냥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내용의 모든 그 믿음의 자세, 신앙의 그 폼,
신앙자로서의 그 삶, 그 제대로 된 것일까요?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위선자의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거는 좀 두들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똑 기도하는 자는 분명하게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 가운데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더 빠른 답을 얻게 되지요.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귀한 구원을 체험하게 됐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이건 귀한 것이구나라고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이럴 때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사람한테도 우리가 감사의 표현, 고맙다는 표현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하나님의 표현은, 그 감사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감사한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기뻐 뛰며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외치는 삶 가운데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람의 그 자세를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들지 않게 돼요. 아멘, 아멘. 그것도 예수님이 예스맨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으로 모든 걸 다 화답하셨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봉사하게 돼요.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매일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 뭐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4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나오는 것이에요. 매일에 우리 할 일은 그 감사가 차고 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뻐 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뭘로 드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는 병기로 드리게 됩니다. 용사, 군사가 되는 거죠. 군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화나는 거예요. 혹시나 버림받았나? 이런 걱정거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쓰임받는 군사, 저 적군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던짐으로써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자에게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달시켜서 그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병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자 이러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심령이 따라 절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하와이에 그 용암 분출이 돼가지고 막 뿜어대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뿜어대면 온 섬을 다 지지고 볶고 다 불태우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비유가 됐을 때는 우리의 안 좋은 부분, 그 안 좋은 그 죄에 대한 그 성질들 다 태우는 그런 성령의 분출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태워서는 안 되겠죠. 자,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가 굴복시키고 의에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지켜가는 자, 일할 때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것이 돼요.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 속에 살 때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너무 어려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 순종하며 살 때는 가볍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꽁꽁 체크하셔가지고 절대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또는 구원의 지식. 우리가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정의의 신앙자입니다. 자,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정의, 올바른 뜻,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지식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섭취하고 먹는 경우, 그것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경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모습 속에 나의 잘못을 매일 깨우치며 회개하며 달려나아갈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은혜와 함께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한 곳만 있어도 안 돼요. 위험해요. 지식과 함께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이런 경우 구원받지 못하는 그 행동을 한 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가인. 가인이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이랬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면서 주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때 가인이 표현한 이 죄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책망,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는 본인은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 죄 이 정도는 뭐 아벨 죽인 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겁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죄는 가벼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고 뭐예요? 대들은 거잖아요. 사실은. 대꾸란 거 아니에요.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겁다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더니 불평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평이 잦고 불평이 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삶 가운데서 어느 장소, 직장에 나면 불평이 많아지잖아요. 떠나요, 안 떠나요? 에이, 더러워. 아이고, 안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불평이 많더니 결국은 그곳에서 인정을 못하더니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어요?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했더라. 글로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가룟 유다. 유다 보세요. 자, 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후회하고 실망도 했어요. 실망도 빠졌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 은혜의 원리, 바로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재정을 또 맡았고. 근데 재정을 맡은 이 가룟 유다가 주님께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도 않고 그 은혜의 원리를 잘 아는 자가 적용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다가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예요. 가룟 유다. 혼자 자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 그 한량없는 은혜, 기다리시는 은혜, 이 은혜는 말도 못합니다.
정말로 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너무도 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자기 고집 세우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 자기 자신의 그 죄된 상태, 죄인인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나의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몸부림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매일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그 하루에 24시간 삶을 보세요. 어느 순간 잘한 것 같으면 한순간은 꼭 죄 짓고 가요. 그게 다 100%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체를 깨달음으로써 성령이 떠나가지 못하시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잘못했다는 깨달으면서 빌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고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결국은 내가 어느 자리로 가요? 이렇게 가인과 같이 내 죄는 가벼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 멀찌감치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바캉스 베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베케이션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필수 깨달아야만이 이런 구원의 은혜, 그 감사, 보석 같은 이 보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원리 그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뭐예요? 자꾸 제 입에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나오잖아요. 복음은 깨달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자, 그 성도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자들 보세요. 매 환하게 웃고 기뻐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매일이 뽀송뽀송한 삶으로 살아가요. 그분들의 삶이 그래요. 아, 어떻게 나 부럽다. 그런 건 부러워하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이런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접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체험. 어떤 성령으로 인한 신비한 체험. 내가 말씀으로도 변화받지 않고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떤 성령 체험이 있었다. 근데 이 신비한 체험이다. 내 몸이 뜨거워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이 뛰면서 열광을 하게 됐다. 이런 순간적인 단순한 일시적인 믿음의 가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인하여 내 죄가 드러나는 체험,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한 체험, 그렇다면 누구한테 일어나요? 나 자신에게 일어나죠. 내 자신이에요. 상대방이 저렇게 일어났다고 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인한 체험이 일어난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인지 짚어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인가, 소유된 자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나? 그 한번 내 자신을 깨우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인지 찬양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예수 외에는 없어. 예수가 살아야만이 나도 살고,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부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를 부정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봅시다.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부정하고 나의 그 아무런 값어치 없음을, 정말 내가 이런 구원함에 있기에 정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구원받는 이 자리에 행복된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위로를 또 원하고 있는지, 내가 위로받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위로를 받고 싶고, 또한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든 심령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쉽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 건강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켜야 되니까. 일하는 그 장소에서 막 몇 시간씩, 8시간은 노동시간이고, 또 가외에 일하는 몇 시간씩에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더 일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은 정말 그 위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혹시 실망하면서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조그맣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한 주간 일 다 마치고 하나님 6일 동안 일하고 7일 하루 그 안식일 날 주님과 함께 은혜 받으며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뻐 뛰며 희망 소망 안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셨어요.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분이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곳에 쓰임받는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술이 복음 전달하는 파수꾼의 입술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그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분에게 의탁해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어디다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짊어지지 마세요. 탈탈 털어버리세요. 얼마나 가볍고 막 좋은지 몰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놨더니. 그리고 맡기고 우리는 나태해라? 아니죠.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증거하시고 있는 거,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을 아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삶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전심을 다해요. 전심을 다하고 갈망하며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매일 열심을 다할 때 그 기쁨의 힘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랬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죽기까지 다 하면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죽기까지 다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셨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전주에 은혜 받아. 그렇지. 어르신을 공경해야지. 10계명. 그 지키는 말씀에 당장 믿음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녀오셨어요. 가서 부모님께 어버이날과 겸해서 그동안에 부모를 찾지 못했던 거 다 나누고 모든 게 다 나누면서 왔을 때 그 기쁨 어땠을까요? 부모님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와서 엄마 아빠 하면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이쁘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왔는가. 다 안아주시고 모든 오해됐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으려니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게 부모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소도 몇 마리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얀 종이에 검정 글씨로 알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베푼다면 그 부모님도 진짜의 부모님이 나오십니다. 또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요? 솔로몬에 이어서 그 아기 판정 내릴 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쪼개라 하고 솔로몬이 딱 심판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고 아닙니다. 나를 대신 죽이세요. 저자가 부모 가짜 엄마한테 그 애 죽일까봐 가짜 엄마가 엄마입니다. 저자를 주세요. 애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래 심판이 그거니까 죽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니까. 바로 진짜와 가짜는 내 목숨을 다해서 던지는 사랑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가짜도 분별됐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모든 것이 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왜? 내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세요.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서로 주고 있어요.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만큼 거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 다 이루어지고 또 다시 출발하며 또 기뻐 뛰며 회복되는 삶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행복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은혜 구원이 목적이므로 그곳에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신을 주심 그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지식으로 갔는데 그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자기 상식대로의 그런 것을 그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속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 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오늘 논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결국은 뭐예요? 주제는 사랑이에요. 너희는 이 신약에 주신 계명 사랑하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을 요약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담긴 두 돌판에 대한 해석인 것이에요. 십계명에 담긴. 그런데 첫 번째로 제1계명에서 제4계명
4계명까지 해당되는 그 말씀과 두 번째로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뭘 요구하는가, 10계명이 뭘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그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마땅한 의무이면서 유일한 이 삶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규칙이에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10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대충 사랑하셔서 안 돼요. 완전하게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있는 힘을 다 하셔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죄예요. 범죄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죄를 짓고 있는 거. 그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며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뭐가 쌓여져요? 담벼락이 생겨요. 벽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나중에 너무 높게 쌓다 보면 보려고 해도 못 보잖아요. 벽에 가려져가지고 벽담 뒤에서 팍팍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벽을 막 뚫어주던지, 바로 그게 누가 뚫을까요? 우리 주님이 뚫어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쌓는 담벼락이 높고 높게 쌓여질수록 죽어가는 건 누가 죽느냐? 내가 죽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둘째로는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건 역시도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야, 정말 이거 아주 세밀하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웃사랑도 못하고 하나님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우리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계명을 우리 자신의 삶에다 갖다 비춰봤어요. 갖다 비춰봤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 심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찔리고 있죠. 계속 찔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어요. 내 양심은 으하하하 뭐 겉으로 웃고 있는다고요? 겉으로 웃고 있어봐야 내 심령에 찔림 받아서 난 너무도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 은혜, 그 신앙, 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 가식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웃냐? 지금 내 속은 울고 심령이 찔리고 난리인데 매일 죄를 짓고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남들 앞에서 내가 저들한테 잘 보일 게 뭐가 있어?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웃고 다니잖아요. 자기 가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테 가서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비싼 거 사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내 가족은 풀죽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족사랑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발견되고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에 있는 신앙자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10계명을 이젠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죠. 또 많이 안다고 다 잊는다고 알지만 그래도 또 한번 들어봅시다. 반복의 은혜로 한번 볼까요? 자, 제1계명, 여러분은 출애굽기 20장을 피세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피겠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모세가 들고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 두 돌판 10계명을 쫙 펼쳤습니다. 자,
보이시죠? 두 돌판. 한쪽에는 제1계명과 4계명, 한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두 돌판을 짠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제1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라고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더불어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신은 귀신도 있고 별개 신이 다 있죠. 또 나 자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욕망, 내 방법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우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일 큰 우상은.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계명 봅시다. 4절에서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이런 제2계명에 안 된다는 것, 그게 뭐냐면 미신적인 의식, 토속적인 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육체적인 감각으로 와서 믿는 그런 의식, 미신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에레미야서 아까 10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듯이 하나님의 이름, 정확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를 해라. 그래서 미신적인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근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고 답을 어디서 줬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곧바로 줬어요. 자, 26절 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아니 보세요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하는데 이 계명 안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조건부까지도 주셨네요. 야,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줄 거야. 내 계명 지킬래 안 지킬래? 네. 이 1000대까지 받는 내가 지금 살아서 1000대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근데 주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란 것이, 자, 말씀이 그 전제 구약에서 이 에레미야서 11장 3절에도 그랬어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 자, 계명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1000대까지의 은혜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잡지 우리가 저주를 잡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계명에 이르하듯이 세 번째 계명을 봅시다. 7절.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외심도 없어요. 오마이갓 무슨 일이라면 오마이갓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앞서사 이 소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앞서사입니까?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쓰지 마라 이랬거든요.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적을 존중하며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행적들 또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평합니다. 평이 안 좋아요. 댓글이 안 좋아. 댓글이 악평으로 달아나. 그런 것이 악평하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계명.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바로 경건하게 주의를 지키고 경건한 예배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냐면 11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11절 보실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그 거룩한 날, 복된 날 나하고 함께 지내자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구분된 날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되는 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했어요. 4계명까지는. 자, 5번째 계명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벌써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잖아요. 옛사람, 바로 그 윗사람을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준 땅에서 네 생명을 내가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계명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이 살인하지 말라. 죽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복. 바로 이 살인하는 그런 복으로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한다든지 더한다든지 빼다든지 아니면 이단, 사이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제7계명 볼까요?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이 순결, 이거 보존해야 되겠죠? 마음의 순결이 있어야 되고 몸의 정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 인과관계도 이렇게 지켜야 될 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물며 몸도 모든 것을 마음의 순결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8계명 자 15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 탐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손이 가요. 어느새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자, 제9계명 봅시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취해서 안 된다예요. 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취해서 안 되고 또 남의 그 남을 험담하지 말라요. 남을 험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어머머머 그래서 하고 딱 뒤돌아서서 아니면 3명이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갔어. 그러면 둘이 남았다고 화장실 간자 놓고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정직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왔죠? 내 이웃에 대해 16절 우리 읽었어요? 네. 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거짓 증거해서 안 되는 그 이유. 그래서 재물도 취해서는 안 된다요. 근데 재물을 취하는 게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교회 내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입니다. 이게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안 믿는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건 믿는 자고 다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주시는 율법인 거예요.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들이 내 이웃
성도가 성도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는 목사서부터 다 성도예요. 교회 지키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서로 뜯어먹고 있어요. 이 되겠냔 말이에요. 남의 재물을 취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계명 볼까요? 십계명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모든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몰아내라.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이웃에게 그 손실을 입힐 만한 것, 그것마저 있다면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오직 그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다 했어요. 결국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사랑했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 이것을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보여주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입니다. 오늘도 제가 십계명을 다 이렇게 봤지만 나도 좀 뜨거워요. 막 땀이 나요. 뭐 이걸 못 지킨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죄인인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땀 안 흘리는 거 보니까 죄 하나도 안 지었나 보네요. 아주 상당히 좀 이렇게 두껍습니다, 얼굴이. 아주 막 이게 막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너무도 막 식은땀이 다 나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함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왜 작아지는가? 어디서 많이 듣던 그 구절이네요. 또 이거는 세상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 가사도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먼지만도 못한 이러한 내가 되어 정말 겸손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찾게 만들어요. 구원의 역사 앞에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농학선생이 되는 거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가 힘써 아주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저 영원히 사는 그때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이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봤을 때 우리도 봐요. 이 세상에도 죄 짓고 봤을 때 뭘 찾아요?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변호사 찾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법정에 그 법적에 관련된 책 서적 막 찾게 되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 법은 죄의 심판의 그 대가가 몇 년형이 나올까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찾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방법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 즉 이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숨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이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번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내 자신, 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매일의 뜨거운 그 열정과 그 환호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죄, 이 내 자신에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미웠습니까? 이거 더러운 거예요. 더럽고 부패되고 아주 그 오염된 그 내 몸 안에서 지글대고 있는 거, 이걸 미워해야 되고 다 끄집어내서 씻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매일의 거듭남, 갱신되는 그 삶으로, 중생함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야 여러분은 이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의 모습, 옛 모습을 다 주셨어요. 지도서 3장에 보면 3장 3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또 속은 자였다. 속기도 속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 그 쾌락 속에 살아온 자였다. 그리고 악독하죠. 투기를 일삼았죠. 그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로써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 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또한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놓고 우리는 매일 딴 생각을 해요. 매일 내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율법,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네가 이와 같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나를 믿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그 두 돌판에 안고 나온 이 십계명,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 믿고 따르고 행하고 변화되는 그 변화받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살아 오늘도 다 죄를 짓고 오지만 또 한 번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달려나가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 요한복음 5장 바로 이 말씀 46절에서 47절에 주신 말씀이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느냐, 정말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고 귀중함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축복받는 자, 복받는 자, 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다 드러내고 이 심령 안에 양심에 찔림받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체험하며 경험받아 변화받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